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20절이고요.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자 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첫머리에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에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에 가서 머물러라.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에베소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서신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한 목적이 있다.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이 아닌데 와가지고 딴소리 하는데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없겠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다른 교훈이라는 뭔가 바른 교훈과 어긋나는 것. 그것은 철학적인 것, 유대교적인 것 이런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그것을 끌어다가 다시 쓴다든가. 또 성경에 분명하게 사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 주어지고 있는 그 계시 성령의 감동하심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교훈들을 구약에서 인용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인용되고 예수님께 친히 듣고 배운 이런 것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아마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그 문제가 이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걸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신화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게 신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신화가 돼버린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외에 예수 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심각합니다. 이거 이 신학교에 정통 교파 정통 이 개신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신학교 안에도 침투가 되어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 심각합니다. 이거 영향력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사복음서 그것을 예수 신화라 그래요. 신학자들인데
그 목회자들이에요. 그 신학자들 상당수가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고 있고 또 창세기의 그 창조와 관련된 이 창세기 1, 2, 3장의 그 말씀을 창조설화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게 설화라 이거예요. 당군설화 이런 것처럼 창조설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지어내가지고 만들었다, 꾸며냈다 이런 얘기죠. 모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 이런 책들을 묵시 문학이라고 해요. 문학이라 소설이라 이거예요. 그거는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아 이거. 묵시 문학이라 그래요. 묵시라고 말하고 잠잠하게 봤다, 뭔가 환상을 그냥 사람이 그냥 환상을 봐서 그냥 쓴 것이다, 소설로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하신 걸로 인정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의 신화 이걸 계속 여기 몰두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런 거 못하게 해야 돼요. 여기에 몰두하지 못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역자들. 그리고 그 사역자들과 함께 누구도 해야 돼요. 성도들도 함께 이런 걸 거절하고 이런 것들 끊어내야 되는 거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야 합니다. 족보가 그 당시에는 어떤 족보였냐면 자기는 유대교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꾸 구분하면서 자기네 우월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큰 죄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자기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 배설물이다. 자기는 배설물이 여기다. 이렇게 그런 태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아주 큰 규모 있는 그런 교단의 그런 교회에서 장로다, 권사다, 그런 걸 내세우고, 또 큰 교회 목사고, 그런 교단의 그 신학교, 경쟁률이 높은 그런 신학교에 나왔다. 다른 데는 뭐 신학교가 너무 허접하고, 그 수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족보, 이런 것을 또 강조하고, 그걸 몰두하고, 그것을 높이고, 이것은 심각한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뭐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이것에 반대가 되고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가 되게 해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여기 이 하나님의 경륜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죠. 믿음.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오직 은혜로만 하고 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사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해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동역하지 못해요. 도리어 뭐냐? 변론을 내는 것이죠. 계속 그것에 대해서 그 다른 교훈이 틀렸다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니다, 이거 신화 끝없는 족보, 그거 아니다 그런 거 이런 거 변론, 그리고 논쟁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교리 논쟁. 그래서 그런 걸 끝내야 된다. 우리가 왜 그러면 맨날 교리 논쟁만 하고 있어야 되냐 해서 종교개혁 후에 100년 후쯤에 뭐가 나왔냐? 경건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경건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그리고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되냐? 예, 믿음을 놓치면 은혜도 놓쳐요. 믿음을 놓치면 은혜도 놓치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경륜이, 믿음 안에 있는 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 이걸 놓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게 요 밑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이 교훈, 바른 교훈이죠. 이 교훈의 목적이 있어요. 교훈의 목적. 뭘 달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만드셨잖아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구속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의의 그 예복을 입게 하시고 그들과 혼인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잖아요. 그 경영하시는 거예요. 경영, 운영, 관리. 근데 뭐냐? 이 사랑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사역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역자들 그렇게 사역해요.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선한 양심 갖고 이 양심을 버린 것. 양심이 있긴 있는데 선하지 않고 더러워진 양심, 또 시커매진 양심, 양심에 털이 났냐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양심을 버렸냐? 양심도 없냐? 세상에서도 그런 소리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양심도 없는 양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이것이 뭡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비양심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신 자다. 양심의 가책. 제일 많이 그렇게 하시나. 또 직접적인 책망도 물론 있습니다. 진리적인 그런 것. 면에서. 그런 건 양심적인 면에서 진리적인 거하고 조금 다르니까 이건 윤리도덕적인 범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죠, 양심. 그런데 자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진리적인 거죠. 그 양심적으로만 가지고는 그거 잘 몰라요. 그건 뭐냐? 청결한 마음 관련된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고 나왔어요. 이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가 은혜 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면은 은혜가 밖에만 있고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최종 목적은 사랑이고 과정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또 너무 믿음만 강조할 수 있는데 청결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한 양심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게 문제죠. 우리가 여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교훈의 목적, 사랑을 이루는 것.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이 뭡니까? 원수과 이웃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더욱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더더욱 서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앞에도 비교가 안 되는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적인 그런 사랑, 복종적인 사랑이죠. 질서 있는 사랑.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중심 삼아야 돼요. 이 사역의 중심이 이것인가? 이것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 목적과 목표가 이건가? 예,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헛된 말에 빠져. 말은 많은데, 엄청나게 말은 많은데,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 되지 않아. 뭔가 열심히 가르친다 이거예요. 많이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남의 책이나 어떤 이런 자료, 이런 남의 강의, 설교 이런 데서만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짜깁기 해가지고 잘 멋있게 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전하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서 자기 게 아니야. 여전히 남의 거야. 깨달은 게 없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제 내용,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눈으로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 써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또 볼 수 있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20절. 이 뒤에 계속 7절 이하 8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 계속 믿음이 나와요. 사랑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지만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이코노미아. 그리고 오이코노미아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이렇게 5 단어로 볼 수 있는데 dispensatio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도란 뜻이고 또 그 dispensation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세대주의라는 표현. dispensationalism 이런 세대주의가 여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존 웨슬리 다비가 하나님의 이런 경륜, 하나님의 어떤 제도를 7단계로 다르게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강조하면서 그 세대주의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dispensationalism 해서 세대주의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경륜주의라고 할 수 있죠. 세대주의. 그리고 이카노미라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경제적인 뭔가 공급한다. 디스펜세이션도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분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이것도 관리라는 의미죠. 스튜어드십으로도 번역이 됐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 경영, 매니지먼트, 운영, 관리,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가. 그리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통치, 창조, 대속, 구원, 영광의 완성을 위한 목표, 계획, 뜻,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고 일, 시에 은혜를 베푸는 것, 경영, 이러한 의미란 말이죠.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이걸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한다면, 동참한다면 이렇게 여기 동참이 돼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인데, 주님의 은혜와 함께,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함께 겸손의 믿음이 있다. 왜 겸손의 믿음이 있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겸손한 자들에게 주셔요. 이 겸손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런 겸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 받기를 구하는 자들, 그런 겸손한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 겸손이 빠진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믿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겸손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놓치면 은혜도 놓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그리고 저주받고 추방당하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부활하지 못해요. 구원과 영광, 영화롭게 됨에 있어서 그 영광의 복음이라고도 하죠. 은혜가 근본이에요. 은혜가 근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뭐 믿음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다른 종교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이 은혜 받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데 거기는 은혜가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의 성령, 은혜입니다. 은혜가 근본이고 우선입니다. 믿음보다 앞서 있는 게 맞아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죠. 은혜가 먼저예요. 틀림없습니다. 더 중요하고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근데 여기까지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그 은혜가 사람 안에서 역사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려요. 어떻게 성경을 보는데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으로만 본다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 은혜가 사람 안으로 역사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화롭게 되지도 못합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욱 큰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땐 저건 믿음이 아니요. 교만한 자,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자, 자기 의의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아요. 사람의 의의.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불신자 죄인으로 하여금 용서, 의롭다 하심, 이걸 받게 해요. 칭의를 받게 해요.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면하게 해요.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영접하는 게 곧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사람 안에 주님을, 주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구주로, 또 주로, 주 하나님으로, 빛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모시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믿음은 결코 놓쳐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또 여기서 또 다시 전하게 되느냐. 이것을 놓치고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부정하고 변질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것을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가서 같이 저주받는 일이 없게 1000년 동안 바깥에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르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서 그렇다면 받아들여서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반박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자들에 대한 반박. 에베소서 2장 1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은 죄인이 회개와 믿음의 책임과 기능도 없는 시체 같다는 뜻인가? 이 죽었다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이 죽었다는 이 사망이 완전 시체 같다는 뜻이냐? 아무 기능도 갖지 못하는, 아무 반응도 못하는 그런 시체 같다는 뜻이냐? 그렇게 오해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큰 오해죠. 아주 심각한 오해죠. 예? 죄인이 회개와 믿음의 책임도 기능도 없는 시체 같다. 그런 상태다라고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 죽었다는 이 단어를. 그건 오해입니다. 아담과 함께 타락한 인류는 손상되긴 했으나 분명히 손상이 됐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이 있어서 그러나 영과 혼과 몸이 손상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손상이 되었지만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뭐가 있어요? 양심. 양심이 있잖아요. 불신자들 속에 양심이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있어요. 마음. 비록 부패했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높아지고, 예? 너무 합리적인 거, 이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식으로 타락했지만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이런 변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능. 그래서 생각해보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정.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 자유의지, 선택의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이 의지가 남아있어요. 이 믿음이 이게 의지잖아요. 이 사람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정의지, 선택의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이거 의지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남아있잖아요. 왜 없어요? 근데 있는 걸 없다고 하려니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두 눈을 감은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맹인이 되는 거죠. 심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눈멀었다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이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분리되고 단절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망이라는 게 그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 우리가 영과 영혼으로부터 몸이 분리되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아있잖아요. 분리, 단절,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고 단절이 됐잖아요. 단절됐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불못.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불못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했어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단절돼서 한 번 죽는 거고, 사람이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되는, 이것이 한 면을. 그러나 여기서 둘째 사망, 영적으로 둘째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을 뜻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또 주장해요. 운명론자들, 이중 예증론자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부분이 빠진 창세 전에 그것만 주장하는 운명 예정론자들. 이중 예정론이 결국 운명 예정론이고, 예정론의 탈을 쓴 운명론자들. 그들의 주장이 이거예요. 예정론이라 하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믿음도 일종의 행위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 아니, 시체가 믿는 것이, 그게 어떻게 시체가 믿냐. 그러니까 믿음이 성경에 있는 건 이제 부정 못하겠으니까 그것도 그냥 행위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행위 구원론으로 그걸 몰아가 버리는 거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거는. 자기네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행위라고 이렇게 변질시켜버리고 막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 믿음이지 왜 행위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믿음은 행위라고 해버려요. 자기네들 합리화하기 위해서. 죽음을, 사망을 시체로 해석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착시현상을 겪는 겁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모르는 것이 돼버리죠. 이렇게 눈이 멀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예요.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이 사람이 그 은총론에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은총만 주장하는 사람들, 어거스틴의 영향, 그 신학에 갇혀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복음과 교훈을 반대하고 조롱해요. 심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by grace, 그 은혜에 의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뭐 은혜가 더 중요하니, 은혜가 더 앞에 있니,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더 강조됐다는,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왜 믿음을 배제합니까? 왜 믿음을 왜 행위를 합니까?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은혜의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강조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왜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거기에 대적해서 다르게 변질시켜 교묘하게 바꿔 다르게 가르친 겁니다. 다른 교훈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믿음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행위라고 그냥 막 갖다 우기고 이런 큰 오류죠. 네. 셋째, 사람이 시체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하고, 그래서 믿음도 은혜인가. 또 믿음을 행위라고도 행위에다 갖다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도 은혜다. 이렇게 또 믿음을 은혜에다 갖다가 또 포함시켜버리네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큰 오류입니다. 믿음은 믿음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 그럽니까? 왜 믿음을 믿음이라 말을 못해요? 왜 그걸 다 은혜라고 다 바꿔요. 믿음 단어를 전부 다 은혜로 바꿔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바꾸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성경을 변개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가치를 알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사람의 회개와 믿음의 책임,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믿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없고 나 그래서 안 믿는 것이니까 이게 내 책임 아니지. 내가 불신의 책임이 나에게 없지. 그러면 내가 범죄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멸망당하는 거 다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책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범죄와 타락과 멸망의 책임이 시체가 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시체가 됐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론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그래서 결국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20절에 가면 신성모독에 대해서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가면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나옵니다. 넷째,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는 것, 그 다음 멸망하는 것, 지옥에 가는 것. 원래는 이거는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다시 보고 산상수훈을 다시 잘 보고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이게 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 이것을 구원받는 것의 의미로 쓰고 지옥에 가는 거 이걸 멸망받는 것의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냥 가로 열고 그 원래 뜻을 넣었죠. 창세전에 개별적으로 예정되었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 결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럼 그게 운명론이지 뭐예요. 이것을 이중예정론이라고 부르는데 예정론자들이 이중예정을 주장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천국행과 지옥행, 여기 구원받는 것과 멸망하는 이것이 창세 전에 예정되었느냐? 타락 전에 예정되었느냐? 타락 후에 예정되었느냐? 그러면 타락 전에 이미 예정되었다 그러면 범죄도 예정되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타락 범죄한 후에 아담이 범죄한 그 후에 예정된 것이다. 그렇게 또 주장하네. 그럼 뭔 소리야? 그러면 창세전이라는 건 뭐냐? 이래가지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이것은 사실 예정론의 탈을 쓴 운명론이다. 성경에 분명히 선택과 예정이 있어요. 창세전에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욕을 놓쳐. 이거는 말도 안 해. 그냥 창세전에 그것만 강조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1장을 읽어봐야 돼요. 선택과 예정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창세전에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believe in 해서 여기 in이 헬라어로 n인데 이 in과 into로 번역될 수 있는데 in으로 거의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들어오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believe in.
그 안으로 들어오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신 운명 예정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계시를 받았어 우리에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당연히 뭐예요? 저주와 멸망이죠. 심판, 멸망. 그런데 믿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정되냐?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들어오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예정은요?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불신자들은 멸망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멸망되기로 예정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또 잘못된 사랑신 하나님만 붙들고 결국에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엔 다 구원하실 것이다. 사랑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건 완전 빗나간 그것도 틀린 거고요. 그러면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구원하십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기복신앙의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 특히 한국에서. 그리스도를 배제한 운명 예정론의 대체신학. 이 운명 예정론 이것도 대체신학에서 결국은 나오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배제한다는 거죠. 창세전의 것만 강조하고, 창세전의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배제해버린다. 그게 대체신학에서 나온 운명 예정론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예정론이라고만 말하지만 사실상은 운명 예정론이에요. 정해져서 바뀌지가 않는다. 그럼 믿음으로 그게 바뀌는 건데 왜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믿음이 무용론이 되는 거죠. 믿음 무용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대적한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아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영감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적 자유주의 신앙. 사도들이 살아있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게 사실상 적그리스도 신학이에요. 적그리스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절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목사가. 이건 틀린 거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경과 대등한 가르침이라고 믿는 특수교리들. 성경과 대등한 가르침. 뭐 몰명경이니 무슨 뭐 해가지고 그런 성경 같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교리들 이런 걸 어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이 대체신학 이것 때문에 안식일교 계통 사람들이 결국엔 대체신학으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새 언약 이걸 갖지 못하고 그 옛 언약에 머무르는 거죠. 또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반반 취하고 일부 취하고 이런 식으로. 또 그래서 십자가에 끝내신 것들을 할례, 음식 정한과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이런 본리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음식 문제, 안식일, 절기 이런 문제들 다 지켜야죠. 절기도 다 지켜야지 왜 안식일만 지켜? 지키려면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지. 가서 초막절도 지키고
사도들이 사역할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어떤 자들이 믿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였어요. 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주받을 다른 복음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 심각합니다. 이거 수없이 봤지만 또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하노니 질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이게 약혼시키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 정결해야 되잖아요. 오염되면 안 되죠. 부패하면 안 되죠. 불순하면 안 되죠. 순결해야 되죠. 순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다른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겁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거야. 부패하는데 어떻게 누구처럼? 하와처럼 부패하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부패란 게 뭐예요?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완전 신화교리.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이거 신화교리. 이게 완전히 그거보다 더 더러운 그런 속임수예요. 하와가 당했던 것보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자기가 공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혈사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부패해졌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아니야. 부패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겠어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근데 그게 뭐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러면 뭐 이 사람들 복음 다 듣고 받아들이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말고 다른 영, 희한한 거. 왜 성경에 그런 나타나지 않는 그런 뭔가 희한한 이런 것들 나타나는 이걸 쫓아간다. 다른 영. 다른 복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른 복음. 갈라디아 지방에서의 그런 그 믿음으로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저주받을 다른 복음처럼 오늘날에 믿음은 필요 없고 은혜로만 믿음은 행위다. 또 다른 행위다. 행위의 일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또 믿음도 은혜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은혜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부패하게 하는 것이고 미혹된 것이고 미혹당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마음 부패하면 안 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도덕적인 타락은 아닌 것 같이 보여져요. 진리적인 타락이고 진리적인 부패, 복음적인 부패. 이것은 엄청나게 더 심각한 부패고 오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음보다 결국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도리어 변론만 논쟁만 가지고 변론을 계속 하게만 만들어. 그리고 이 교훈의 목적이 있어요. 청결한 마음, 부패한 마음은 안 됩니다. 진리 면에서 복음 면에서 부패하면 안 돼요.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적이어야 돼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양심을 속이냐? 어떻게 양심을 속이냐? 양심도 없냐? 양심이 썩었다.
시커먼 양심. 양심에 때가 낀 거예요. 양심에 그림이 낀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양심이 변질했어요. 양심은 가책을 못 느껴요. 마비된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아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서 나온 사랑. 원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처음 사랑.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뜨거운 사랑, 완전한 사랑. 이로써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 당시에 이미 사도 요한에게는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에 있어서는 그러든 말든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지 아닌지 상관없이 담대한 건데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는 그 심판, 또 선생들이 더 크게 받는 그 심판, 이런 심판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담대해지는 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저는 아직 이런 담대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성도들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인을 심판하실 때 그럴 때 받는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받을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이거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죠. 영원한 심판, 영원한 둘째 사랑 불못에 떨어지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나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 심판은 절대로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담대해요. 그러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심판, 성도들에 대한 그 심판에 있어서 나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벌 받을 수 있어요. 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퍼하며 이를 갈 수가 있는 사람이고 또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다스림 아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직.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죠. 오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교훈을 버려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또 신화와 또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걸 가치 있게 여기지 말고,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것에 속지 말고, 그런 것에 빠져들지 말고, 믿음 안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같은 그런 믿음으로 결국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는 상받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비진리로 거짓 것들로 교묘한 이단 교리로 양태론 이런 이거로 내 마음이 부패되면요 하나님은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신화교리 이런 거 버려야 돼요. 번영신학 버려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 버려야 돼요.
후계다원주의, 신사동운동, 신비주의 이런 거 신비적인 인상을 쫓아가는 신비주의 버리고 그런 것을 그렇지 않으면 부패해야 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법. 그리고 운명의 정론 이거 아주 심각한 오류. 저주받을 다른 부분입니다.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것이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는 동참해야 되고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